자리에서도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신문 집사님들 대표로 감사해요. 아직 퇴근들도 안 하고 얼마나 분주할 텐데.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재강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습니다. 아마 미국 간지 30한 40년 다 되는 거죠. 근데 한국말 잘해요. 40년인데 사실은 제 사촌 동생 목사님이세요. 시골의 아래 윗집에서 자라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제가 한 해 먼저 다녔어요. 그래서 늘 형제 얼마나 가깝게 아래 위에 집에서 살면서 늘 가깝게 했었고 또 미국 가시기 전에는 가롤 교회에서 박우신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재영 목사님 이따가 끝나고 욕구 공장 하셨어. 욕구 혹 기억나나? 여기 혹 기억나실 거예요. 청년 담당 가롤 교회에서 청년 담당을 그때 막 하셔서 뭐 서론을 소개하면은 뭐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일인데. 우리 이재경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며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이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980년도에 라스베가스를
주름 잡고 다녔는데 그땐 청년 담당 전도사로서 그때는 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가롤교회에 몰려올 때인지 학교 갔다 오면 신방하기 바빴습니다. 월화수목금토 거의 신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역.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가롤교회가 참 많이 부흥하던 때에 사역하던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속회를 맡았는데 이 삼산지구 속회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기에 개척하실 줄은 그때는 몰랐고 그때 저는 속회를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삼산 거기에 강을 그 하천을 넘어선가요? 뭐 이쪽으로 와서 한참 그 농사 논이 한참 있을 때 그때 이 땅을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삼산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또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지난번에 2주 전에 와서 뵙고 너무 참 감탄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단총회, 저는 이제 지금은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성결교회 미주총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 미국에서 교단총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이제 맥락은 같이 하지만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이번에는 한국에 나와서 총회를 하는 중에 한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호텔에 머물면서 교단 총회를 참석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저 신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면서 순교 성지들을 방문했습니다. 순교 성지들 문준경 전도사 여전도사로서 그때는 신학교를 안 받아줄 때였는데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를 하고 그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결국은 이제 순교하시기까지 그 땅을 복음화하는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여인의 몸으로서 그리고 일본의 그 신사참배 또 결국은 이제 6.25 때에 총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했었고 올라오면서 여러 성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참 큰 감명 받은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순교하는 그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영상 가운데 한 권사님은 93세가 되셨는데 지금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 광경을 다 목격하시고 어떤 교회는 23명이 순교를 당하였고 어떤 교회는 66명이 순교를 당하였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어요. 오늘 저희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을 택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며 다가올 때에 그때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거의 반이나 그냥 떠밀려서 같이 죽어갔어요. 초등학생, 어린 아기까지. 그래서 어떤 아기 엄마는 뱃속에 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 2살짜리를 그냥 그대로 껴안고 죽었던 모습이 무덤에서 그대로 발굴되고 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간증을 하시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 간증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음식 많이 아주 값진 기름진 그리고 훌륭한 음식들을 많이 대접받았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음식을 잘 차려내시는지. 그래서 총회하는 교회도 신길교회에서 그러하다고 하지만 또한 저 아래 신안 앞바다 그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교회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뭐 회에 고기에 산의 진미를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대접하시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먹고 있네요. 내가 너무 잘 먹고 있네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잘 대접하겠지 하는데 우리의 생활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드시고 계시죠? 잘 먹고 사시죠? 참 이것이 복이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첫 단어가 어찌하면 이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대답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글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써졌고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어찌하면,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에 세계의 상황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여건 속에서 많은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에 오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목사, 우리 교회는 5월달이 완전히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망했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스승의 날에 이와 같은 절기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가족여행 가고 그냥 세상에 가서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그 교회가 아주 크게 교회를 잘 지어놓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빚에 허덕이고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고 목사님은 너무 말씀에 충만해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목사인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게 책을 4권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 4권의 책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권을 지금 다 읽고 2번째 책을 읽어나가는데 근데 그것을 소개해 주고 싶어갖고 저희를 찻집으로 데리고 가서 몇 명의 목사님들이 그 시간도 자꾸 저에게 뭔가 말씀이 너무 충만한 목사님인데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빚에 허덕이고 모이질 않고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희미해져가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목사님의 마음이 성도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오늘 수요예배에 많이들 참석하셨네요.
근데 더 많이 참석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으며, 그래도 우리 삼산교회는 참 열심히 뜨겁게, 제가 우리 삼산교회의 유튜브 예배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저도 말씀에 은혜 받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배우고 있는데, 아주 우리 교회가 행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행사를 잘 계획해서 하시는지 자주 보았습니다. 네, 근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찌하면 그러면서 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차 있는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면, 근데 그것은 결론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딸이래요, 딸. 저는 딸을 셋을 가지고 있어요. 큰애는 결혼을 했고, 이제 둘째 딸은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이제 막내는 이제 늦둥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딸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딸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딸을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딸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들이 반역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세상의 신, 사신, 우상을 더 바라보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나요? 이 말은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섬기고 있느냐? 목사님, 나는 적어도 교회만 다니지 절에는 안 나가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점도 보지 않고요, 부적도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그리고 나 육신, 그리고 재물, 그리고 나보다는 자녀, 내 사업, 직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을 시간이 되면 섬기고, 우리가 형편이 되면 섬기고, 그리고 좀 나아지면, 그리고 일이 풀리면, 그리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섬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 지금 바벨론이,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아직 그들을 정복하지 아니했을 때인데, 바벨론이 막 그 세 세력을 키워가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에게 파실 수밖에 없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왜?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까,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신이 더 가까워서 세상의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밀곰신과 이와 같은 신들을 더 그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점점 더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는 상태에 말 발굽소리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입술로는 주를 섬기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주를 잘 섬기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서에 쓰신 목적, 특별히 오늘 이 9장은 예언서에 아주 중심되는 예레미야서에 아주 중심되는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망한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망한다, 죽는다. 그런데 망한다, 죽는다 하는 말씀이 진짜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그 어떤 강한 정복자의 왕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죽으니, 망하니,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너 안 되면 죽여, 너 없어, 너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반응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그 잘못하는 자녀들을 경찰서에서 구해왔는데 또 잘못해서 들어가고 또 구해줬는데 또 잘못해서 들어가면 이제는 그냥 아예 거기서 살아, 나오지 마라, 너는 그냥 감옥 한번 가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회를 주셨는데 눈물 메고 머금고 바벨론에 그들을 내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강요하는 것 같습니까? 푸시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며 인도하고 도울 때에 그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면 머리가 물이 되고 눈물 근원이 되어 울고 싶은 마음, 딸내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주야로 운다 울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선지자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버지의 마음이 병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계시지, 교회에 계시지, 성가대에 계시지, 찬양팀에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은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는 상태를 여기 보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시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희망인데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 우리는 신상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게 하고 헛된 것을 믿고 따랐던 그들 앞에 다가가서 때리고 울며 오히려 그를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우는, 때리긴 했지만 그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떠나가리니,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안 볼란다, 내가 너를 떠날란다, 내가 너를 버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를 당김같이 혀를 돌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수없이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의 마음은 교회만 떠나면 세상에 그저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의 악을 거듭하고 또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말을 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말을 잘해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뭐 하나 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말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뉴스를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한 자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강한 자 같은데 그들은 내면에 진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거짓되게 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강한 자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썩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잘 먹고 운동 잘해서 잘 크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 선남선녀로 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잘나 보이긴 하는데 내면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나도 더군다나 이 세상의 시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악에서 악을 더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결국 나를 알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강성한 그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세상도 재물도 하나님도 같이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치 종교를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면 내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들인 시간만큼, 재물만큼, 재능만큼 내가 얻는 게 없으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재미도, 쾌락도, 향락도 이것을 똑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전부이시고 그분은 만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은 뭡니까?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신과 똑같이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23절, 24절로 넘어갑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요즘 우리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홈레스들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 해도, 용맹을 갖는다 해도, 부함을 갖는다 해도 이것은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전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지혜자, 나의 정복자,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분 나쁘네, 기분 좋다. 교회 가서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나를 꾸짖고 채찍질하고 훈련시키고 경계하는 말씀은 내 마음에 침으로 다가옵니다. 집에서 쌈박질하고 나오면 기분이 안 좋죠. 교회에 나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시간이 없어요. 바꿔줄 기회가 없어요.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기분으로. 그러나 우리는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되세요. 그래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길.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의 종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마음, 그것은 부모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망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품어 안고 싶고 더 동행하고 싶고 더 축복 주고 싶고 더 많이 그들을 아껴주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부모같이 더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